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출애굽기 23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23장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교훈을 이제 다시 한번 해 주시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3번, 3대 절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15절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켜라. 16절 후반부에 보면 수장절을 지켜라. 이게 3대 절기입니다. 근데 뭐 절기 때마다 제가 절기 설교를 해도 매번 새롭고 매번 또 모르겠고 헷갈리고 어쩔 수 없어요. 암송될 때까지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의미의 이름들이 다르게 불려지는 이름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데, 쉽게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암송하시면 되는데,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거는 유월절을 의미해요. 유월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번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유월절 기간 일주일 동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 떡병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 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물이 뭐예요? 돈이죠.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있는 곳, 그것을 사용하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다. 돈을 갖다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막 써요. 그러면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넘버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오늘날 태양력으로 보면 맥추절기를 오늘날은 7월 첫째 주에 항상, 그게 이제 그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 6월절은 오늘날 부활절 때 3, 4월 요때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수장절은 우리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10월달 영국의 하베스트, 그게 이제 수장절, 초막절이거든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수장, 저장, 그리고 초막을 짓고 살 때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첫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요거를 이제 기억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절기라고 히브리어 그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 찾아가잖아요. 명절 때 바쁘다고 못 내려간다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뭐 아버지 바빠요. 차도 많이 막히고 부모님 엄마 뭐 용돈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세요. 사고 싶은 거 사세요. 그래놓고 자기는 해외에 가고 이건 안 된다고 제가 절기 설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없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게 절기의 번역한 히브리어의 만나기로 약속을 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자녀들 18절 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거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걸 의미합니다.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뭐 그 다음에 써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뜻합니다.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도 먹다 가져왔네. 뭐 쓰던 거 주는 거네.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 거를 주죠. 새 거를. 그리고 가장 좋은 거를 주죠. 누구에게?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내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을 보고 알아.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어미의 젖으로 요리하지 말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의 지방에 그런 풍습들이 있었고 그래야 맛있다라고 여겼고, 그러나 그거는 동물이지만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도 사실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활 속에서. 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약속을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당신의 사자를 앞에서 보내셔서 길에서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 그러시면서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자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 사자, 대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이 사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슨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하시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듯이, 그러면 그분이 기도하고 앞서서 해결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존중하지도 않고 여기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잘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시고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시고 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이없게 하지 마시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 여러분이 왜 여기셔야 되냐?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있어요. 22절 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겠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적하고 너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줄 테니 너는 내 사자, 내가 보낸 그 사람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그 말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할 거고 그 원주민들, 그 대적들은 내가 끊어주겠다. 내가 멸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운 일들과 대적들과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으시고 답을 구하시고 방향을 구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라. 그 땅에 있는 우상들 다 부숴버려. 그들의 행위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여러분 세상이 왜 전쟁하는 줄 알아요? 먹을 것 때문이에요. 더 가지려고. 자원 때문이에요. 양식과 물은 그걸 대표해요. 그리고 또 병을 제하해 주신대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약속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26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불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임, 난임, 임신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어렵게 하시겠어요? 임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불임과 난임으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면 임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7절 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28절까지 이어서 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여기서 위엄을 앞서서 보낸다, 왕벌을 앞서서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위엄, 내 왕벌, 이것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첫 번째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던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정복전쟁을 벌였던 이집트의 라암셋 3세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소문.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위엄, 왕벌, 이거는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 또는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미리 핸들링하고 미리 가서 싸워주시고 정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뭐만 해라? 나 여호와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셔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한 번에 하면 그 땅을 인차하지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렌지하고 다스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너희들이 번성해서 그 정도의 능력과 힘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조금씩 하시겠다. 너무 감사한 거죠. 와,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왜 한 방에 빵 안 터뜨리시지? 터뜨리면 곤란해요. 경영할 능력이 없어. 아직 경험이 부족해. 사람도 없어. 기술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성장시키시고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신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31절 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창세기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때를 기점으로 이 출애굽기 요 23장이 쓰여진 요 때를 기점으로 부터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또 언급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누가 기억 못해? 저와 여러분. 누가 배신해? 저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약속도 하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라. 33절,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렵다.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그 세상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방식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대요.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악과는 철저하게 단절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올무가 됩니다. 발목을 잡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발목을 잡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고위공직자로 임명을 해서 청문회를 거치는데 그 옛날에 실수했던 그거, 뇌물 받았던 거, 뭐 했던 거, 그게 발목을 잡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그렇게 노력합시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조금씩 해결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활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악과 죄와는 완전하게 단절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올무가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